오늘 본문을 보자마자 제가 교역자분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라니요. 그러니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으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좀 아쉬울지도 모르겠어요.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 9절까지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상전과 종, 가정윤리와 규범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언약의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모든 관계를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지라든지, 거봐,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래잖아 라든지, 거봐,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래잖아 라는 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서로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잔소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그러니 아내가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앞선 21절에 사실 확장판이거든요. 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일방향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피차, 서로 간의, 상호 간의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었죠. 즉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상호 간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의 관계 역시 그리스도를 향한 이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응답인 것이죠. 이 사실 한 가지와 더불어 당시 그리스 로마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도 좀 좋은데요. 당시 그리스 로마 유대 사회에서 결혼은요, 대개 가문과 가문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얼굴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리되었다가 결혼 때 만납니다. 오늘날의 문화와는 전혀 다르죠. 결혼하기 전까지 모르고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낯선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철분의 섭취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생리나 임신 그리고 출산의 기간이 동안에 되게 취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취약한 문제들 때문에 여자들의 평균 수명, 그 기대 수명이 보통 20살에서 30살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를 잇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경우가 많았고요. 적게는 10살에서 많게는 20살에서 20살까지 차이 나는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결혼은 당연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경제적 안정, 그리고 대를 잇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순종은 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도덕적인 요구를 하거나 가부장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으로써의 복종과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한 응답으로서 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와 좀 반하는 요구였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에게 권면하죠. 22절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혹시 남편분들 너무 하고 싶었던 멘트 아닙니까? 그러나 단지 윤리적인 요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의 근거가 23절에서 24절인데요.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라는 헬라어 단어 귀네와
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 모두 이 여성형 명사입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요. 이 아내의 순종이 교회의 순종을 비추어주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바울은 23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몸의 구주, 곧 구속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구주는 구속자,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죠. 몸인 교회를 구원하시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당연히 교회는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윤리적인 요청을 뛰어넘어 창조의 질서 속에서 궁극적인 리더십에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이 복종은 사실 강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런데 왜 자발적일 수 있냐면요.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 명령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아내들의 차례입니다. 아내들이 되신 분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아내의 순종보다 이 남편의 사랑에 대하여 더 길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주다라는 단어는 기브 정도의, 이게 주다의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포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신 그 사랑이 그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26절, 27절인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절은요, 세 개의 목적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목적절을 대칭으로 그 가운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인 건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면서까지 하신 일이 교회를 거룩하게 흠없게 하심으로써 결국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지금 보여주시듯이 교회는 원래 티나 주름 잡힌 것들로 원래 가득한 존재이지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물로 씻음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정결 사역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끗하게 하다와 거룩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정결 사역들, 정결 규례들을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요구되었던 이 물로 씻는 행위와 흠 없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완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도 단지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러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워짐으로써 경험할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정결과 성화의 과정, 이런 존재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익숙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남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다라는 것을 어쩌면 내포하는 것도 같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가져오는 아주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요, 흔히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 죄성과 연결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 굳이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한번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바울도 동일하게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인간 본성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자, 29절 앞부분인데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여기서 누구든지는 nobody입니다. nobody. 아무도 아니다. 아무도 없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양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인데, 양육하다라는 것은 기르다, 훈련하다라는 것으로 의미하고, 보호하다라는 것은 알을 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소중하게 품는 것을 의미하죠. 좀 의미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해, 불안, 강박 등의 이러한 부정적인 증상들조차도 표현 방법은 잘못됐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에 기반된 행동들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또한 버려감으로써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새가 알을 품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의 타고난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해석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29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러한 자기 사랑의 본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보살피고 보호하듯이 예수님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돌보시며 마치 알을 품듯이 교회를 품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교회가 자신의 몸이기 때문이며, 그 사랑이 결국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 이 사랑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31절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니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니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큰 비밀이었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깊은 의미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선포되었던 남편과 아내의 결합, 이 연합이라는 이 결혼의 제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본뜬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서의 모습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하나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다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이루신 사랑의 연합을 서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단순하게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해 라거나 남편은 자신을 죽여가며 아내를 사랑해야 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의 핵심으로 가져온 것이고,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 가운데 오늘의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본문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가부장적인 어떠한 사회를 기변한 명령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선포되었던 질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본뜬 관계임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시대와 문화에 바뀔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즉, 문화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는 이 구속사적인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아라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본문이 저와 같은 미혼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사랑하셨으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의 신비를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비는 또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관계로 확장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30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인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한 몸됨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근거하기 때문에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며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부부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으로 확장되고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델이라면 우리 각 사람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모델로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1절의 시작 부분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교역자와 성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의 사랑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요, 그가 우리를 향해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삶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외함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모습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을 통해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각자 개인에게 주신 것들을 좀 기억하며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